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서 시편에서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그런 말씀을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할 말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읽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과 같은 임금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세주인데, 다윗과 같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의 왕, 선한 왕, 위대한 왕이 언젠가는 오셔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다윗 한번 경험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엉터리 왕을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는 또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임금이 온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형성이 되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언어는 헬라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누구이냐? 세상의 왕들도 저마다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구세주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세주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석가모니에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공자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붙일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실 유일한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 황순재 네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거 가리키는 거죠. 네팔은 어떤 신앙이 주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힌두교 신앙 아니면 이슬람 신앙, 그런 불교의 신앙, 그런 신앙이겠죠. 나름대로 인생을 구원할 신을 제시하지만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딱 오늘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다윗과 같은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니까 다윗 아래에 있는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가? 그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해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하면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명령,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정 부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사랑합니다.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니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양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목동이 아니고, 사꾼 목동이 아니고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선한 목동이었는데,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다윗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실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예수의 왕권을 다윗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닮은 신앙인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링컨의 장례식 때에 그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아마 이 세상은 링컨과 같은, 이와 같은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링컨의 삶은 신앙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얼굴 속에, 링컨의 얼굴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과 삶과 행동과 언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서 좀 보여집니까?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조금씩들 있습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어떤 친구가 강요로 추천을 했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링컨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과 재능이 출중한 사람인데 그의 능력과 재능은 출중해 보였으나 그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신앙인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링컨이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르게 해석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묻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얼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얼굴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이네. 더 많이 보여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도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역사, 지상 속의 걸음을 걸었던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역사의 예수님을 그리기보다는 초점을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써나갑니다. 세 사람은 이 땅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의 슬리퍼에 먼지의 길을 걸으셨던 인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알고 보았더니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술해 간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천상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먼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각도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전에, 모세 이전에 계셔서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일개 다윗의 후손으로 비록 오셨지만 원래 그분의 정체성 모습은 그런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와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오늘 여러분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만년 동안 영원히,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중국을 대국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 조선과 같은 나라는요, 왕에게 만세 못합니다. 천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앞에서 천세 그랬다가는 뭐가지 날아갑니다. 백세만 하면 돼. 백세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은 사울에 비하여 사울은 천천이라 하는 칭찬을 받고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나서 만만세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다윗은 블레셋만 이깁니다. 블레셋만 굴복시켜요. 그 주변에 암몬, 아람, 모압 이런 족속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 피조물들이 굴복합니다. 천군과 천사도 그 발 앞에 굴복합니다. 나무도 하늘도 태양도 바다도 바람도 구름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질병도 귀신도 보이지 않는 세력도 굴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시행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설교 오늘은 좀 짧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달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 감사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가 열려서 잠깐 보았던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랬던 그것에 비하여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때를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런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제일로 사랑한 것 같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견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윗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못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비교해 보니까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흠모하지만 말고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평탄해졌습니다.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은 즐거운 성읍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은 기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소판이 되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 생명의 주, 죽음의 주,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삶과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